신명기는 두 번째 말씀이라는 말씀을,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전달,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간략한 역사,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했던 것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과 또 여러 가지 규칙들을, 중요한 것들을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가 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의 축복,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아주 객관적인 모습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강조는 하셨지만 새롭게 읽게 되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시 선포하시는 메시지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여호수아서를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다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펴시고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율법들과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읽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몇 개의 단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실 때에는 그 단어들을 그냥 기억하시고 신명기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신명기를 주셨는지 알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셨죠. 하나는 들으시고입니다.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다. 그런데 이게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들으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들은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또 하나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하시고 계신 단어가 있다면 바로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들으라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해 보시면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어떤 그 표시를 하도록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씀과 떨어져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나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늘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들으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이기도 하고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이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에 도대체 왜 그렇게 결정했어?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결정했어 라고 대답하려면 그 전에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하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뭐 누웠을 때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실까를 찾아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들으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말씀과 가까이가 아니라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명기 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장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삶을 그 모세가 마무리하면서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요. 왜 40년 동안에 이런 길들이 이런 40년의 왜 기간이 필요했느냐? 반복해서 하시는 단어가 나오죠. 낮추시며 2절 끝에서도 낮추시며 3절에서도 낮추시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낮추지 않고 내가 중심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낮추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발이 부러뜨리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너의 이 전쟁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절대 광야에서 낮추셨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분명히 깨닫고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요.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살고 번성하고가 아니라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8장 4절로 8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선포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결국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아야 될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8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16절에서도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육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려면 안 되고,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의 포지션, 나의 위치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볼 말씀은요,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에 가면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10장 12절,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듣고 있는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 듣는 것, 이게 물론 이것도 들으라에 포함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낮추시며 그래서 나의 위치를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종이나 뭐 이런 하인이나 이런 위치가 아니라 나의 위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여, 주님이시고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자, 이 위치를 잊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쪽짜리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위치를 지키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거기에 참 행복이 숨어 있다. 이 부분들을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신명기 33장으로 가시면 이제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 나오면서 신명기 33장에 이제 시몬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축복의 선포가 나오죠. 그리고 29절 말씀 보시면 이제 공식적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제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로 모든 이제 1장부터 쭉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달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시몬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아까 10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온 마음 다해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행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복도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실 행복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얼마나 큰 행복이냐,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탁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부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이루어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난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윤복희 오빠 되시는 분께서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난 참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루어져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모아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이 정말 신비하게 나에게 전달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하다. 이것들을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여러분 이건요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해야 될 선포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요. 신명기를 통해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메시지가 아무개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 잊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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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이제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가 죽고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안 돼. 더 이상 여기서 기도하지 마. 너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결국은 모세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으로 신명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명기 여호수아 넘어가기 전에 지금 성경 공부하고 계시죠? 만약에 그 같이 하신다면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선포하시고요. 여러분 혼자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지금 3번 일단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습니까?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선포는요, 이 선포는 오늘 하루만 지금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난 참 행복하다. 이것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갈 텐데요.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고 정착한 다음에 여호수아의 설교로 끝나면서 결국 신명기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정복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마무리되고 완성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냥 간단하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서는 마무리되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여호수아서를 객관적으로 머릿속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펴시고요. 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함께 볼 텐데요. 1장 1절,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장면이거든요. 아마 여호수아가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 모세 다음에 이제 그 세워지는 지도자 여호수아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가지 말씀하시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리고 한 가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자, 여러분 신명기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지금 이제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너는 나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그리고 강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 결국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승리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 말씀을요, 오늘 설교를 오늘 성경 공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면 되게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동시에 그러면서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1장에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시면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정탐은 결국은 어디를 정탐하는가 하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래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요. 정탐꾼이 우연히 누구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되죠. 근데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리고 사람들이 알고 집에 찾아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상한 사람들 오지 않았느냐? 그때 이제 이 라합이 아니다. 저쪽 길로 갔으니까 빨리 따라가 봐라. 산길로 갔으니까 아마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숨겨줍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라합이 그 사람들에게 약조를 받죠. 이 라합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동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또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소식들이 전파됐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SNS가 있는 것도 아닌데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홍해 건너던 그 모든 소식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땅을 일부 차지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이 다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바탕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라합을 통해서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있었는지를 이제 고백하게 하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 성이 결국은 무너질 거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붉은 끈을 이제 달아주죠. 그래서 이 붉은 이 줄을 달아매고 있으면 절대 해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16절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메고 있는 그 집,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이 어딘지 알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은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죠? 6월절에 피와 같은 거냐? 붉은색 그러면 다 피로 일단 해석을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붉은 줄
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좀 표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붉은 줄을 매달았다. 이걸 자꾸 이제 좀 그렇게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요. 뭐 꼭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표시가 있고 그 표시 안에 있는 라합의 백성들은 결국은 다 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장에서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가 2장에 나오고요. 이제 3장과 4장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인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여호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요단강이 이제 그 당시 그때는 이제 보면 굉장히 물이 많이 흐를 때인데 물을 중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제사장들이 다시 건너오면 물이 다시 흐르게 되고 그 안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쌓아놓고 기념을 삼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3장과 4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해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셔요.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홍해 바다 건넌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 강이나 이런 호수나 이런 바다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강을 가로질러 건너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마르게 요단강을 막으시고 건너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장 14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건너가서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지만 두 가지 이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향해 나아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정말 지도자로 삼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것이고요. 제가 홍해 바다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홍해 바다의 사건은 중요한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홍해 바다는 어떤 삶을 청산하는 것인가 하면 애굽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무슨 삶을 청산하는 것일까요?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요. 5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5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길어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 속에서 할례를 베풀지 못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위생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위생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고요. 어쨌든 여기 왜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지 설명은 없어요. 그냥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는데요. 이 광야의 삶 속에서는 할례를 베풀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삶이 긴박하기도 하고 급박하기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위기라든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피부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사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변을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굉장히 이게 위생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위생의 개념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피부병이나 이런 환자가 있으면 격리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례를 베풀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할례를 베푸지 못했는데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10절 말씀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의 기록을 보면 유월절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기록이 없어요. 40년 동안이면 40번의 유월절을 지켰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데 유월절을 지켰을까? 이제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아마도 유월절을 지켰을 거라고 봅니다. 유월절을 지켰을 거라고 보면 왜냐하면 다른 절기들은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들이에요. 77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지킬 수 있는 절기들인데요. 유월절은 이미 그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월절을 지켰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매년 지켰는지 어떻게 지켰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잘 알 수 없지만 지켰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한 가지 변화된 사건이 뭐냐면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만나가 그쳐지고 가나안 땅의 소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13절, 14절, 15절에는 여호수아 개인에게 독특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가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칼을 빼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으라. 거기는 거룩한 땅이야. 이거 누구에게 있었던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사람이 굉장히 흔들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십니다. 네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똑같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을 벗게 하시고 그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그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결국은 모세를 그렇게 세우시고 광야의 삶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확신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심어주는 장면이 바로 이 5장 13절, 14절, 15절 장면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인데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는 그냥 돌고요. 그 대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만 백성들은 절대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도는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그래서 이 보면 6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7번째 날에는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백성을 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 12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옆에서 계속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여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첫째 날 그렇게 한 거예요. 둘째 날에도 그렇게 하고, 이제 15절 말씀 보시면, 7째 14절에는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6일 동안 해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죠.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째 날 돌격 앞으로 하기 전까지는 아무 소리 하지 마. 조용히 7 나팔만 불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방법입니다. 독특한 방법이에요. 제가 여리고 사람이라면 굉장히 의아했을 것 같아요. 군사가 딱 오는데 갑자기 날파를 불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막 돌고, 하루 돌고 다시 집으로 가. 6일 동안 그렇게 해. 참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 정말 공포스럽기도 하고, 저들도 대체 뭐야? 하여튼 그런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15절 말씀,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나팔을 불고 외치고 나아갈 때에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요.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을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놀랍게도 7장에서는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실패를 하게 되죠.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전쟁에서 갔다가 36명이가 죽게 되고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쳐옵니다. 참 이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뽑죠. 14절 7장 14절 말씀 보시면 7장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이렇게 이제 사람을 뽑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찾아 나가는데요. 18절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같이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요. 누구죠? 아간은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은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너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래서 금과 은 그리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게 그 당시 명품이에요. 그 당시 명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간 와이프가 전쟁 나가는 아간에게 당신 여리고성 쳐들어가면 아마 우리는 광야에 사니까 이 옷이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성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좋은 옷을 입었을 거라고 보고 명품이죠. 제발 그거 하나 좀 가져오셔. 그래서 아마 가져왔을 거라고 하는 농담입니다. 실제 이거는 없었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희한하게도 외투 한 벌을 가져오는 게 어쨌든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투를 하나 가져와요. 그래서 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가져왔다. 아마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옷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아간과 그 모든 가족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을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형벌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그 실패했던 아이성에서 결국은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8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8장 30절로 가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기록함에 33절이 중요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그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래서 명령한 대로 이제 에발산에서 사람들을 양쪽으로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명령하셨던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9장과 10장은 이제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듣고 속이죠. 우리가 이제 뭐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도와주시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여호수아가 덜컥 기브온 사람들과 그래,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아도승에 듣고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 공격을 받거든요. 그때에 10장 5절로 가시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모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게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 붙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쪽의 사람들이 전쟁하러 오는데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곳에 가서 다 이제 물리치게 되고요,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9장과 10장까지의 이제 나오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장면인데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땅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차지하고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 어떻게 분배했는지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갈릴리가 위에 있고 밑에 사해가 있는데 이제 그 오른쪽에는 므낫세 반쪽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보시는 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유다 지파가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 괄호 열고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유다 지파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므온 지파를 이제 살도록 해주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됐다. 그리고 그냥 그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을 시몬 지파에게 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유다 지파가 굉장히 너무 땅이 넓어요. 땅이 넓기 때문에 시몬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시몬 지파는 시몬 지파대로 이렇게 존속했을 거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결국은 시몬 지파는 없어지게 됐다.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포할 때에 시몬 지파를 빼고 축복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시몬 지파를 유다 지파에 흡수시켰다라고 설명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몬 지파를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했던 이유가 보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다 지파가 땅이 굉장히 넓어요. 사람 수에 비해서.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시몬 그 지파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장에 보면 둘째로 여호수아 19장입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그 유다 지파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몬 지파들이 자리 잡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주신 이유를 19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되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땅이 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시몬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시몬 지파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또 단지파가 사라지고 시몬 지파는 또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시몬 지파 역시 지파대로 존속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 지파가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 민수기에 숫자를 세지 않습니까? 1차 계수, 2차 계수 하는데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한번 잠깐 보시면 지파 숫자를 보시면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시몬 지파를 보시면 1차 개수했을 때는 52,300명이에요. 그런데 2차 개수했을 때는 22,200명으로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다른 지파가 줄어든 지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는 작은 지파가 되고, 그런 면에서 그 왜 시몬 지파가 많이 사라졌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왜 시몬 지파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까? 정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부분이 시몬 지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성경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숫자가 적고, 그래서 아마도 유다 지파에 비해서 유다 지파가 뭐 7만 6천 명이라서 굉장히 많긴 합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래서 많긴 하지만 땅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작은 지파였던, 작은 수의 지파였던 시몬 지파를 그렇게 허락해 주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 가면 이렇게 다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나서 22장에서는 이제 동쪽 지파를 보내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그림으로 가보시면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이제 므낫세의 보시면 왼쪽에도 므낫세가 있고 오른쪽에도 므낫세가 있거든요. 이제 므낫세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 지파의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므낫세 반쪽과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다시 이제 보내게 되죠. 다시 보내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정착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마무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되겠고요. 24장, 24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24장 14절 말씀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죠. 땅을 차지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29절에 가시면 여호수아 24장 9절에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전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기생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처음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베풀고 만나가 그치고 이런 것들이고, 결국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라합은요, 마태복음 1장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결국 이 라합은 또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단일 민족, 단일피 이런 걸 강조하긴 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만 보아도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어쨌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으로 여호수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간단하다는 말씀드렸죠.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세운다. 그리고
똑같이 모세가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내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건너서 할례 베풀고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결국은 땅을 차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게 되었다. 이게, 그리고 모세가 죽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간략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건너 땅을 차지하고 결국은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았는데, 특별히 이 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꼭 마음속에 품게 해주시옵소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나는 행복하다라는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은 행복한 삶이다 선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해주시옵소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강하고 두려워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이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이 광야 같은 삶,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